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주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듯이 저희도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며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또 낙심을 대비하여 늘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고 영혼에 저장하여 근심의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태만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으며 성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과 육체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곤고한 중에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실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품도 잘 준비되고 분명한 예수님과의 만남도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부족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제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는 낙심할 이유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주께서는 잠시 감추시고 한 무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과 또 오늘 특별히 베나닷 왕을 교훈하시고 또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은 없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숨어서 뛰고 있는 더 큰 사람들이 있는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엔 대단한 주의 백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한테는 그게 교만의거리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유 뭐 이런 걸요, 이렇게 겸손히, 진실로 겸손히 반응하면서 썩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 왕을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 만드시려고 그에게 곤경을 보내시어 그를 교훈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가 알아듣게끔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 환경 속에 곤경도 보내시고, 몸의 약함도 보내시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실물 교육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아합 같은 사람들 끝까지 추적하셔서 정신 차리라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베나다드 왕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집어삼키기 전에 요구를 하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달라, 네 아내들도 달라, 자녀들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주 왕이요,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내 건 다 당신 것입니다. 다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기도하는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경건한 자도 아니라고요. 달라 하면 다는 거예요. 이미 싸워봤자 질 게 뻔하니까 더 큰 살육이 있기 전에 은금 주고 내 아내들, 내 자식들 주고 끝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러니 백성들이 모두 피해를 입고 애꿎은 그의 처첩들과 자식과 딸들이, 아들과 딸들이 지금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나닷이 이거 봐라, 저항도 없이 그냥 다 줘버리네, 꼬리를 내리네, 이러니까 애초에 더 많이 요구할 걸 하면서 다시 한번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이 와서 네 집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도 좋은 거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거야. 한술 더 뜨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도 수색해가지고 아합 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싹 그냥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가져갈 거다. 이제서야 이제 아합 왕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권면한 대로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장로들도 모여서 수군수군 할 줄은 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전쟁을 벌이게 하셔서 아합이 베나닷과의 왕과의 두 번의 전투, 오늘 본문엔 두 번의 전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부족한 병력으로 이겼으면 어떻게 이기게 됐는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의지해야 되는데, 악한 자에게는 승리를 줘도 그 승리를, 그 성공을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처참함이 있는 것이에요. 아합 왕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두 번 끝까지 기다리다가 아합 왕이 끝까지 버틴 게니까 우리가 이제 몇 장 후에 보겠지만은 그가 한 무명의 용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하면 아합 왕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니 여러분, 그리고 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좀 안 되게 꼬이게 하십니까? 혹시 주님의 사인은 아닐까요? 아주 인생이 왜 이럴까? 혹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죽겠구나. 꼬리를 내리고 세상에 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여러분, 나약함은요,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이 보여주는 이 나약함이 있어요. 이 나약함은 베나닷 왕의 교만만큼 나쁜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신자의 나약함은요, 불신자의 교만만큼 나쁜 거예요. 이 나약함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안 되는 것 아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만이 창조주시지요. 저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인간이고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나약함은 뭐예요? 아예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아합이 기도했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전투 2번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이게 나약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교만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나약함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든가, 그게 유혹이면 또 피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한번 맞서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해버려요. 그냥 마음으로 활짝 열고 들어옵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진을 뜰지 몰라요. 따라서, 신자의 나약함은 그의 부패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베나닷 왕은 내가 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뿐이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또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아합은 그 부인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함부로 얘기도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님을 아십시오. 신자는 대장부처럼 영감하고요,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면이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좀 오래 살아서 롱런해야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영광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3계명에서 배울 텐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할 때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행동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방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멸스러운 짓을 하면 그거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다 내어줘요. 이런 나약함은요, 불신앙이요,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나약을 감싸지 마세요. 난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줬는데, 보배 피를 흘려주고 나를 기억하사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자존감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약함이요,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 대놓고 교만한 베나닷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죠. 이것 봐라. 금방 고개를 숙이네. 그래서 또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공격 앞으로 외칠 때는 언제였어요? 바로 왕들과, 즉 도시국가의 수장들과 장막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실 때, 그저 혈기를 부리면서
나가자,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자기 몸 하나 돌보지 못하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실제로는 이길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지요. 유명한 잠언 16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 베라다처럼 교만한 자는요, 패망의 앞잡이에 있는 것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죠? 두 번 다 지잖아요. 교만한 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패하게 하시고요, 아합에게 승리를 주셔서 아람 왕에게는요,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고, 아합 왕에게는요, 내가 이렇게 나약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목적은 성취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약한 아합 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도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당할 때에도, 성공을 당할 때에도, 일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나약하고 태만하여가지고. 여러분, 나약은요, 교만의 다른 얼굴이요, 또한 태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약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침묵하고 내내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지혜롭게. 늘 그냥 그만두고 새 직장 다니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우린 지혜롭고도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세상에서는 적당히 침묵하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듣건 안 듣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너 죽여버리겠다 하는 베다당 왕 앞에서 마음대로 해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네가 그럴 수 없노라 라고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요, 교만을 가장한 나약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면서 언제까지 숨어 지내겠습니까? 저는 신앙이 약해요, 목사님. 아니요. 이제 여러분이 신앙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공표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그냥 성경 몇 장 읽은 걸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신자들과 섞여 살면서 베나다 왕과 같은 이방 사회, 불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매를 맞으시되 저항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나약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힘이 있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셨거든요.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약한 게 아니라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베나다 왕과 같은 악한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주께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지혜롭고 부드럽게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과연 저희를 돌아보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장보답게 용감하게 하시고, 주께서 과연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